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의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곡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절에 사용된 권하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권면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그 형제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가족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예배자가 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몸이 뭘까요? 몸은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예배하여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피 끓는 심정으로 울면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 정신, 마음, 의지, 능력, 나의 생각, 나의 몸, 나의 영혼을 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권면합니다. 산 제물이 뭘까요? 구약 시대의 동물로 드리는 제사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 등을 죽여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제물이었죠. 산 제물은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을 죽임으로, 그 산 제물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누가 대신한 것입니까? 동물이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산 제물에 피 흘림이 없으면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에 피 흘림이 없으면 구약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배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제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으로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것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가 백세에 낳았던 아들 그 이삭은 그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명 다해 목숨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것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의 전부, 그리고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100세 때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목숨 건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초장동 교회도, 우리 초장동 교회 성도님들도 예배에 목숨을 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온 마음 다하여, 나의 온 몸을 다하여, 나의 정결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셔야 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시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특별히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드리는 이 날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예배자로 설 것이다. 지금 많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약화해졌습니다. 아주 좋은 가치인데 너무나 약화해졌죠. 한국교회는 초창기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배를 위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장로교 우리 고신, 우리 총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 우리 총회죠. 일본 신사에 절을 하라고 했을 때에도 거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예배해야지 인간이 만든 그 신사에 어떻게 절을 할 수 있어? 목숨을 걸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청교도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서 떠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 것이죠.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죽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안식일 예배 규례에 대해서 생명을 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은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이 일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는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는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3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과 관련이 있고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의 스토리죠. 에릭 리델은 영국의 단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100m 세계 최강자였어요. 1924년에 열린 파리 올림픽에 100m 영국 대표로 출전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경기 일정이 잡힌 거예요. 주일날 경기 일정이 잡힌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자 앞으로 선교를 꿈꾸고 있었던 에릭 리델은 그 경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경기를 뛸 수 없다. 나에게는 예배가 전부이다 라고 하면서 그 경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신문지상과 방송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국가대표로 출전했는데 주일날 경기가 잡혔다고 해서 그 경기를 포기할 수 있느냐.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400m 경기에 뛰어야 될 선수가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400m 경기를 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 400m 경기에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평일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0m를 뛰어보지도 않았던 에릭 리델이
그 첫 번째 출전한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거예요. 많은 취재진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100m 전문 선수가 400m에서 우승할 수 있느냐? 100m를 달리는 것처럼 400m를 쉬지 않고 계속 달리게 되면 쓰러져서 400m를 완주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400m에서 우승할 수 있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에릭 니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대신 뛰어 주셨습니다. 예배를 향하여,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해 우리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면서 이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며 이날은 예배자들과 내가 만나는 날이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으로 안식하는 시간인데 이날을 내가 복되게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는 이 주일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년 52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52주 365일 중에 약 7분의 1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시고 매 주마다 드려지는 여러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기 위해서 우리의 실천 방안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올해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과 노력들을 기울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한 것처럼 금요 저녁 기도회를 신설하게 됩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청장년들이 참여하여 뜨겁게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므로 시간적인 제한도 적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진하게 나누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회가 아니라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가족 모임에도 변화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잘 진행되지 않았던 예가족 모임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으로 옮겨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오후 예배 시간에 예가족 모임에서 나눌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초장 예가족별로 장소로 다 흩어져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모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자 오후 예배 시간을 1시간 앞당기게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예가족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회와 청년회의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명 청년회 연합 예배도 신설하게 됩니다. 소명회에서 청년회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청년회가 예배로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1월 달에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2월 달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 예배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 자신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를 사모하자.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기대하시고 예배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저 혼자만 인도하는 게 아니죠. 설교자 혼자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자 혼자 예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번 주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입고 갈 옷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막 설레셔야 합니다.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죠? 데이트 안 해보셨습니까? 데이트 예전에는 중매로 많이 하셔가지고 데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트 나가기 전에 옷을 준비하고 옷을 다리고 막 바지에 칼 주름을 잡고 기세다가 예전에는 막 다림질을 하고 풀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데이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토요일이 되면 막 설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성도님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즐겁고 설레셔야 합니다. 아이고 또 주일이 돌아왔네. 아이고 또 주일이 돌아왔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만날 것을 사모함으로 기대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 전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일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신령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가족된 믿음의 성도님들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설렙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오셨으니까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언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도 참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에게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심겨져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주어졌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에 목숨 걸라고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기억하지 못해도 이번 한 주간은 그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제 소원은 1년 365일 동안 오늘 드린 말씀처럼 예배에 목숨을 거시면 참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성가대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일주일 동안 애를 쓰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했지?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쌈을 싸가지고 다 드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애를 쓰셔야 돼요. 말씀을 제가 대언하지만 하나님 저를 대언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알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도록,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말씀이 나의 몸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옆 사람 찬양 잘하네 하고 구경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이 쉬도록 찬양합니다. 목이 쉬도록 찬양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찬양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찬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북한 땅은 찬양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릴까봐 숨 죽여서 흐느껴서 찬송합니다.
혹시 찬송의 가사가, 이 곡조가 나가면 찬송가일 줄 알까봐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북한에서 부르는 군가에다가, 북한에서 부르는 그 가요에다가 찬양의 그 가사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데에도, 찬송하는 데에도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 다하여 찬송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생명 걸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평가자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 평가자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워낙 매스컴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대형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초장동 교회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다른 교회 예배예요. 우리는 우리 예배, 나의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과 비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에는 저와 같이 우리 다 함께 예배에 목숨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진하게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